나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6월 마지막 주 이제 예배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 다 되셨나요? 우리 친구들 옷도 단정히 입고 또 성경책 준비하셨죠? 우리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신약성경 170에서 171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지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요.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작은 제목도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쁘고 가슴 벅찬 일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짜잔! 바로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그의 부인 캐롤라인 선교사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답니다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결혼해서 24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겁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과 중국은 거리도 멀고 음식도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난 토마스와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음식도 입맛에 맞지 않고 사람들도 맞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토마스 선교사님과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가 있는 사이에 글쎄 캐롤라인 선교사님과 뱃속에 있던 아기가 너무나 힘든 중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야 말았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아내와 아기의 죽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정말 슬픈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잠깐 복음 전하는 일을 내려놓고 통역관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하는 일을 돕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배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조선에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온 제너럴 셔먼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려놓은 김학수 화백님의 그림이에요. 무역을 하러 온 미국의 배인 제너럴 셔먼호는 그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었던 조선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이 배의 선장이 조선 사람들을 속이고 억지로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하자 드디어 군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군대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배에 불을 지르고 또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배에 바로 통역관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있었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며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지금 나를 죽이고 있지만 제가 전한 이 성경만은 꼭 읽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죽고 말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한 성경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길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쫓아다니며 사도 바울 아저씨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을 출발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에베소 지역에 오래 머물렀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나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와 오래 머물러 주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급히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많이 머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거의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많은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으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게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입고 있던 옷만 병자에게 갖다가 대어도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악한 영이 들려있던 한 사람에게 유대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며 이 7 아들에게 달려들게 되었고 이 7 아들은 주랭랑을 치게 됐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아픈 사람들이 낫고 악한 영이 쫓겨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본 사도 바울의 걸음은 쉬운 걸음이었나요? 어려운 걸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진행한 3차 전도 여행 거리가 무려 5,000km였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인데 무려 열흘 동안 걸어야 된대요. 그러면 5,000km면 얼마나 많이 걸어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배도 고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힘든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전하러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쁜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사도 바울과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그런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우리만 누리고 또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다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아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귀한 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아는 복음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이 귀한 선물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황경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친구들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